오늘 낮에는 여러분에게 이방의 선지자 발람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람의 패역을 쫓지 마라. 이 세상의 재물을 탐하다가 이 발람은 재물과 벼슬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비록 이방의 선지자지만은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욕심 때문에 발락을 두고 뒤돌았을 때 또 자기의 목숨이 아까웠어. 발람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라고 그것을 알려주고 떠나갔던 이런 참 자기로서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참으로 패역하고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를 저주하지 않고 저주하도록 인도했으니 그 죄가 참으로 작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히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왜? 직접 저주했나요?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가끔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탐하다가 니골라단과 같은 사람이 바로 발람의 꾀를 쫓는 사람이다. 즉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 이거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것은 결단코 영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결단코 육신적인 것은 상관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영으로만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왜 그렇느냐? 세상 것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탐하고 육체를 탐하고 정욕을 탐하고 이 세상의 부귀와 건세와 명예를 탐하는 이 탐욕이 이렇게 발람의 꾀를 쫓는 것이고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쫓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회는 다윗의 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다윗의 기름 부음의 고난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죄의 고난에 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딱 두부 자르듯이 다윗의 고난이 딱 나누어집니다. 첫째 다윗의 고난은 기름 부음의 강이 그 앞에 놓임으로써 다윗은 기름 부음의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강을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윗은 자기 죄를 인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고난을 어떻게 당해야 할 것인가를 다윗을 통하여 잘 배웠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내 앞에 가로막힐 때는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름 부음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요 지혜였고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기름 부음의 이 고난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넜어요. 오늘 이제는 두 번째로 다윗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 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두 가지의 형태의 비슷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의 종에 대한 고난을 잘 극복하고 넘기기를 바라요. 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서성 목사에 대한 온갖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나는 그것을 내 입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7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 소문들이 나더라도 내 입으로 그것을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내 스승이었고 내가 그 7개의 범죄를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도는 소문으로 들려지는 것을 그걸 믿고 어떻게 또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자기 교회 집사와 그런 짓을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주시는데 이렇게까지 하더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 인천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장로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하는 중 강당에서 설교하다가 내 추일로 쓰러져 버렸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정말 그런 죄를 저질러서 설교하다가 내 추리로 와서 쓰러졌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내가 보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도 나는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온갖 무엇을 다 해도 나는 그걸 옮기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럽니다. 자녀가 셋이 있는데 자녀 셋이 다 이혼을 해서 하나 둘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것이 다 음행의 죄다고 손가락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런 이야기를 옮기지 않습니다.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왜? 상관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임의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 없다. 나는 오히려 감사와 은혜를 그에게 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기름 부음의 강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 기름 부음의 강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에 있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한 자가 내가 죽일 수 있는 입장에 놓였으면 누구든지 그걸 죽이지. 그냥 놔두겠어요? 그런다고 거기 뭐가 죄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법도 있습니까? 정당방위법도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내가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다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의 강을 온전히 건넌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기의 죄의 고난을 이것도 잘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다윗의 죄에 대해 오늘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윗의 고난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참 우리는 이 다윗이라 그러면 무언가 참 신성하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참 존경과 어떤 참 감히 우리로서는 어찌할 바 없는 그런 거리감을, 존경의 거리감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람,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그 민족의 우상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다윗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믿음에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그 양을 치는 그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 양을 치는 과정에 보면 그의 그 섬세함은 하나님조차도 감동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양치는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함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이 다윗이 그 양 한 마리, 그것도 전양, 이제 갓 태어난 새끼 한 마리, 그 전약을 지키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걸 보한 거야. 여러분, 다윗이 자기 형제들 가운데 가장 어린 형제입니다. 아들입니다. 이세의 아들 가운데. 형들은 장성하고 크고 힘도 좋고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아버지가 양을 맡겨보니까 전부 다 양을 제대로 치지를 못해요. 한두 달 있다 세어보면 양이 숫자가 부족하고 이상한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직분을 아버지가 누구에게까지 이제 내려오게 돼. 결국 마지막에 다윗이 맡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양치는 직분을 맡아서 에라 될 대로 데라고 갖다 놔놓고 자기는 고스톱 치고 엉뚱한 짓 하고 놀러다니고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애썼어요. 그랬더니만은 아버지가 한 달 있다가 양을 세어보니까 숫자가 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다윗에게 전적으로 그 양치는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다. 뭘 시켜서 일을 잘하면 계속 사람이 그걸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일을 적당하게 하고 이 사람이 시키면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뭘 시키면 열심히 충성되게 잘하고 그러면 이 잘하네 이 사람이. 그리고 계속 일로 시키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 멍청하게 아버지가 양을 치라고 시키니까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형들은 다 이리가 오고 그러면 한 마리만 몰고 가라. 뒤에서 그냥 숨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그랬어.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딱 쳐다보니까 야 저놈 봐라요. 참 저 희한한 놈이 다 있네. 양의 목숨이 귀하냐 사람의 목숨이 귀하냐. 아니 사람 목숨이 양의 목숨보다 귀한데 양을 수억 마리를 갖다 놔도 사람 하나 귀한 목숨이 없는데 저놈은 양 한 마리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저러는구나. 이야 무슨 저런 놈이 다 있노. 저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구나. 자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네. 내가 저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시키면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시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가 30세에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데 그 등극하기까지 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나누어진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로서 통합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자기 밑에 부하들이 전쟁을 나가서 승리로 이끌어오고 주위에 많은 이제 조공국을 거느리게 된 이런 이제 나라가 되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날 이제 하루는 이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집이 어떻게 지어져 있느냐 하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왕이 사는 곳이 맨 꼭대기고요. 그 다음 째 이제 배설을 가진 사람이 그 밑에 약간 낮은 척. 그게 위에서 이렇게 쫙 보면 밑에가 다 보이도록. 왜? 그리해야 무슨 모반이 일어나거나 뭐 일어나면 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 착착착 쳐가 오기 때문에 다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지어놨어요. 딱 위에서부터 쫙.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저 밑이. 아마도 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라는 영화를 보면 좀 여러 모양으로 잘 이제 그 각색을 해놨던데 어쨌든 이 다윗이 이제 해질녘에 날씨도 덥고 바람을 쐬기 위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 거닐다 보니까 밧세바의 집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 눈이 한번 딱 마귀가 딱 붙들어 버리면 이렇게 비참하고 그야말로 정말 사람이 다윗처럼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 육체의 정욕을 탐하여서 다윗이 변하는데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말이야. 오늘 죄송합니다마는 이 다윗 선지자를 오늘 발가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패역하고 악한 사람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려고 했던가 봐. 그런데 밧세바가 원래 행사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소.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눈이 확 가닥 뒤집어지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참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자기가 어떤 지은 한 가지 죄를 덮기 위하여 10가지 죄를 짓습니다. 이 인간의 이 본성이에요. 그냥 그 한 가지 죄를 죄되게 여기고 거기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애썼다면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건데 이 한 가지 죄를 덮기 위하여 더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온갖 깨를 다 냅니다. 여러분은 수사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수사관이 이 수사를 딱 하면 범죄자를 딱 불러놓으면 절대로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짓말과 온갖 것으로 막 그 한 가지 죄를 덮기 위하여 온갖 죄를 저지른 걸 다 감추려고 그럽니다. 이 다윗의 본성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선악과를 먹었던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은 다윗과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범죄가 우리의 인생의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 소문을 내고 큰일 난 거야. 아이고 일로 웃자고. 그래서 다윗이 깨를 냅니다. 우리아의 남편을 불러다가 동침을 시키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면 되겠구나. 요거 오늘날에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이리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 집 많이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갈수록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요압 군대장에게 보내면 우리아를 돌려 내게로 보내라. 그래 우리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아야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고 고생했다. 일단 내일 내가 네하고 이야기할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이 말이 뭔가 하는 거 하면 여러분 남자가 군대에서 이제 전쟁터에 갔다 돌아오면 집에 가서 마누라를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하고 집에다 선심을 쓰는 또 휴가를 보내주는 데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빠져나가려고 다윗이 요런 깨를 딱 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신하들이 있는 곳에서 그냥 잡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누가 일러줍니다. 다윗이 신하 하나를 시켜서 우리아의 동태를 살펴보라고 했겠죠. 그래 우리아를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왕이 너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여기 휴가를 줬는데 네가 왜 집에 내려가지 않고 쉬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우리아가 그럽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아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서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들어가서 마누라를 품고 먹고 마시고 자겠습니까? 이야, 이 우리아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을 귀화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 다윗이 악랄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나는 결단코 이런 전쟁 중에 내 주도 또 내 군대 지휘관도 다 지금 이렇게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데 내 혼자만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도 여기서 쉬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왕이 우리아를 위하여 이제 만찬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아에게 이 다윗이 술을 막 잔뜩 먹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이 남자들은 왜 술집이 유행하고 왜 술집이 음란에 술과 여자라는 이런 덩식이 나오냐 하면 술 먹으면 이 인간 남성 본성의 그 어떠함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다 음행하고 나쁜 짓 다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술을 딱 먹였는데도 이제 술을 먹여놓고 취하니까 우리아야 이제 집에 가서 발을 씻고 가서 쉬라. 집으로 가라는 그럽니다. 역시 우리아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네. 방법이 없네. 그러면 네가 내려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을 치러 갈 때 우리아하고 몇몇을 앞에 세워놓고 뒤로 빠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화살에 집중 맞아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왕이 자기의 부하를 이렇게 악랄하게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다윗의 범죄 그러면 어떤 죄를 지어서 다윗이 침상을 적시고 울고 그런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어떤 범죄가 하나님 앞에 악랄하게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음행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한 걸로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알고 있다니까. 그것도 죄는 죄예요. 그것도 죄죠. 그런데 사실상 다윗이 지은 큰 죄는 밧세바를 범한 그것보다도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 밧세바의 남편을 이처럼 악랄하게 죽인 이 죄가 다윗에게 더 큰 죄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그 죄도 큰데 그 죄로 인하여 밧세바의 남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있는데 왕이 있고 내 주 장관이 여기 있는데 내가 혼자서 어찌 마누라에게 가서 그날 밤을 보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이 다윗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감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덮어 씌우려고. 감추는 것보다 덮어 씌우는 이 죄가 더 큰 죄네요. 참 이런다니까 인간이. 이렇게 다윗이 이 엄청난 악랄한 짓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12장에 나옵니다. 이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네 집에 온 손님 하나를 인하여, 네 집에는 양이 많은데 이웃집에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푸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나단의 비유를 통하여 다윗이 밧세바한테 썩은 것이다. 왜? 밧세바가 이 다윗을 허무하고 다윗을 유혹한 것이라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집에 온 손님은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를 위하여 이웃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서 이 밧세바를 편하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참 나단 선지자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다윗이 비록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런 사역을 하기는 했지만 다윗은 그 직분상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직분의 사역이 그게 주 사역이고, 이 나단 선지자는 왕으로서의 직분이 아니고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주 사역입니다. 적어도 이 목회를 하려면, 목사가 되려면 나단 선지자 같은 이런 용기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핑계상 그런 소리를 하지요. 뭐라고? 누구는 제사장적 같은 목회를 하고 누구는 선지자적 목회 같은 것을 하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적 직분이 다 나타나야 됩니다. 왕적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이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이 세 가지가 목사에게는, 주의 종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발람에 대하여 말씀했지만은 발람은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 시대에 이방인의 선지자잖아요. 이런 이방인의 선지자가 그 재물과 명예가 탐이 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것을 돌아오는 길에 그 이스라엘의 약점을 발람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이런 짓을 행합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에게로 온 신하 우리아를 이렇게 악랄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떤 그런 미친놈이 다윗이냐고, 이놈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4배로 갚아줘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비유가 바로 당신을 향하여 한 것이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책망합니다. 이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나단 선지자가 꾸짖는데 이렇게 꾸짖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또 다윗의 이 고백을 들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누가?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말하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4배로
우리야 하나를 주겠지만은 하나님은 4배로 정확하게 갚아 주십니다. 참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오늘 이 다윗의 악랄한 범죄, 정말 다윗이 이렇게 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었어. 그리고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4배로 갚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4배로 갚으시는, 이것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 4배의 갚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범죄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으면 그 가정에 이런 비극과 이런 슬픔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다윗만 못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존경스럽고 정말 우리의 우상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이런 사람이 아니기에 다윗과 같은 이런 패역한 죄도 짓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런 죄를 지었다면 그냥 무릎 꿇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지만 다윗은 더 악랄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런 죄를 지은 이 다윗, 하나님께서 놀랍게 철저하게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율법에 기록한 그 말씀이에요. 4배를 갚아줘야 되는 양 한 마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에 4 자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이 다윗의 고난이 주어질 때 다윗이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여러분도 보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 좋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런 놀라운 인정을 받은 이런 사람이 이런 패역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죄를 지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죄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짓는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다윗을 기억하고 혹 내가 하나님 실수하여 내 눈이 발람처럼 탐욕에 젖어 실수하여 죄를 지었다면 그것으로 끝나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그것을 듣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더 큰 죄를 짓는 이런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